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46절에서 51절까지 46절에서 51절까지 구약 869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비방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 4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시간이 멈췄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조두순이 12년 만에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조두순 씨 집 주변을 에워싸고 또 교도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아주 온 나라가 정말 우려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피해자 아버지 A 씨가 이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참 그때 일을 기억하면 괴로웠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끔찍스러운 놈 얼굴을 아이들이 볼 걸 생각하면 그 자체가 악몽입니다. 또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조두순 관련 소식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면서 이사를 가자고 했던 그날 이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죠. 피해자들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멈췄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우리 민족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근세에 이르러서도 일제시대, 4.3 사태, 6.25 양민학살, 간첩단 조작사건, 삼청교육대, 형제원 사건, 세월호, 이와 같이 개인이나 국가에 의해서 이 받은 폭력 때문에 받은 상처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고통 속에서, 그때 트라우마와 회한과 억울함 속에서, 슬픔의 속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시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시간의 늪.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8절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라고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고통받는 그 순간은 다 멈춰버립니다. 그 약속이 귀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시간인지를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세 차례고 돌아온 것도 세 차례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70년이 안 나와요.
67년, 59년, 48년 이렇게 나와요. 정말 70년의 세월이 딱 이렇게 예언대로 맞춰지는 시간은 성전이 파괴됐던 주전 586년에서 다시 재건된 516년 사이, 이 기간으로 학자들이 보는 경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사실은 포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고 시간은 멈춥니다. 꿈이 실패하면 그 실패한 시점부터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구원이 언제까지 미뤄질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 안 됩니다. 부르짖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이란 누구든지 고난 속에서는 시간이 멈춥니다. 딱 멈춰요. 어쩌면 시간이 증발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옥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자성어로 일각이여 삼추라고 합니다. 1초가 마치 3년이 흐른 것처럼 더디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정말 아무 보람도 없고 그럴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 갑니다. 어쩔 때는 멈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인생은 고통과 기쁨의 날과 시가 되어 엮어지는 하나의 옷자락과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큰 교훈들을 챙겨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는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것은 괴테가 쓴 시에서 유래된 것인데, 괴테는 이렇게 시를 하나님 앞에 읊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은 자들을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럼에도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시입니다. 시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시편입니다. 시인의 인생이 너무너무 험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47절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인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자부심과 이 이스라엘 민족 성향이 대단하거든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그 교만이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어졌을 때 땅바닥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 고통을 맞이한다면, 겪는다면, 정말 지루하게 인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흙에서 와서 부드러운 흙이 되어 가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요. 흙이라는 건 부드러워야 돼요. 억세면은 이것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밭에 그냥 제방 쌓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부들부들해진 흙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간이나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 속에서, 비전이고 소명이고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드디어 한도뼈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고, 요셉을 보세요. 13년이 걸려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 기름 부으신 받은 그 나이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이 걸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꺾이고 깨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흙이 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마저도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좋은 기회임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라는 건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나 정말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그냥 잊혀질 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냥 잊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됐을 때 신앙도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간을 지내가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오늘 49절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갑자기 다윗을 들먹거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 짧게 읽었지만 52절까지 상당히 긴 시예요. 그 19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 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말해서 붙드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면목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약자, 약속할 때 약자를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그 언약 말고요. 그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새롭게 된 관계를 뜻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붙들어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가도 그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가 있든지 통장이 있든지 뿐만 아니라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불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왕은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몇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만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절로 세상의 정복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과 또 야고보, 요한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 아주 솔직히 형편이 없으셨던 형님들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성질도 아주 고약하고 급하고 그냥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주권적인 그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합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 이하였어요. 가장 정말 낮은 직업들, 좀 마태나 가룟유다가 조금 똑똑하고 조금 배웠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부고 또 별 볼 일 없으셨던 분들인데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이 멈춰버렸다라고 생각될 때, 그런 막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보혈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 것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생이 왜 그렇게 참 안 풀리냐라고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투에게도 힘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 있고 뭐 무슨 힘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질투에도 힘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야, 배가 아프대잖아요. 갑자기 그 말을 들었는데 배가 아파. 질투라는 힘이 대단하죠. 그리고 홈쇼핑 같은 걸 보면 그 호스티스들이 또는 호스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제품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눌러. 왜? 옆집 아줌마가 샀는데 내가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게 만들어요.
요즘은 말이죠, 인터넷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서핑을 하다 보면 그 맞춤형 광고가 떠요. 내 나이와 연령과, 그리고 연령이나 나이나 내 연령대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을 사는지를 알고는 거기에 맞춰서 쫙 띄웁니다. 제일 많이 뜨는 것이 이 보청기. 제 나이 보청기 낄 때가 됐는지 보청기, 황상동 사람이 몇 사람이 시험 뭐냐면 보청기 꼈다. 또 저 진평동, 가까우니까 진평동이 잘 나와요. 또 진평동 사람이 몇 사람이 지금 보청기 뭐 지금 상담 중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또 두 번째로가 핸드폰 선전을 그렇게 해요. 지금 황상동에서 몇 대 지금 한정 판매 중이다. 사실 그 눌러보면 황상동 가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옆집 아저씨도 산다는 그런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사게 만들어요. 이게 질투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도 이 질투심이라는 게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질투심은 안 좋고 긍정적인 질투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는 거, 이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종들이 다른 것도 아니,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비방받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민족에게 비방받는 것 기억해 달라고. 51절에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행동을 비방하는 원수들을 기억해 달라고. 놀랍습니다. 특히 51절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러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지칭했어요. 그 예언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딱 한 분을 뜻할 때는 대부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에단이라는 시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질투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증손자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에 또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과 자폰을 행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계속 죽어갈 판인데 비느하스가 마침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어떤 한 남자를 뒤따라가서 그 처단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개인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형벌을 가하는 건 요즘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평가하시기를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처단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13절을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또 더 단단히 해주십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의 비방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억울하다고 가서 왜 우리 교회만 욕하고 우리 믿는 사람만 욕하냐고 따질 게 아니라 스스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냐?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거기에 막 화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구약을 보면
의외로 이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많이 분노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의 부모를 보세요. 삼손의 부모. 사사기 14장을 보면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이제 다 꿍꿍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아내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은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오냐고. 또 삼손 자신도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일부러 그 여인을 취해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짓밟음, 모욕을 이 삼손 가문은 굉장히 분노하고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실추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질투심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장소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천국을 위한 질투, 천국을 위한 오기가 우리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한 힘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거기에 좀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뭐 다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스스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옆 사람에게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분노를 일으키라 이거예요. 질투를 스스로 가지라 이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을 때 아주 대서특필하게 소문이 났었죠. 그때 골리앗을 쳐서 무찔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꼭지가 확 돌린 것입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도 당신들 가만히 있냐고. 어린애가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녀석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야. 형 제일 그냥은 네가 교만하다 막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야가 다윗이 날뛰고 다니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사울왕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단방에 뭐가지 배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막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가서 돌 5개를 준비했는데 다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린 다른 데 질투심 느끼지 맙시다. 다른 데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훼손된 것, 그것에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주를 위해서 질투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살다 보면 언제까지냐고, 도대체 이런 삶이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이 멈춰버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언제인지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옛날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 공격 개시 시점, 그 시점은 누가 결정합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라든가 심지어는 국지전이든 국제전이든 그 공격 최후의 그 시점은 최고 권력자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알고?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좋은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 그 때가 가까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왜 인생이 이렇게도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한탄스러울 때 저처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다시 새롭게 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